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시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 말을 듣기 위함도 아니요 기적을 보기 위함도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까지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합니다만 신앙생활을 보면 내 개인의 이기심, 내 개인의 욕망, 욕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고 그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양식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간단하죠. 우리들이 매일 먹는 양식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푸드죠. 양식 같은 말인데 오늘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을 이렇게 먹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양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식은 나쁜 양식이 아니다. 나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양식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식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축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썩는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데 그 양식은 결국에는 썩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먹어도 조금 지나면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먹어도 조금 지나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인생이 목말랐던 참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인생이 고달픈
그런 여인을 만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 보면 양식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썩는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왜 썩는 양식이라고 그랬을까?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도 결국엔 죽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하면 내가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그래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먹어야지요. 먹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도요, 배고프면 여행 망칩니다. 그래서 음식이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은요, 여행 잘 못해요. 음식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요, 먹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다른 거 없어요. 종족을 번식시키는 성과 그리고 생존을 위한 먹이 외에는 없어요. 아름다운 호수 위에 도도히 떠 있는 백조 한 마리가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물고기 한 마리예요. 어떻게 하면 그 물고기 잡아먹을까? 그 생각밖에는 없는 거죠. 그게 동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이 먹는 음식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특별한 목적 외에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소화되는 데는 한 번 먹는 것뿐입니다. 더 먹어도 안 되고 덜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짜증이 나지만 배가 불러도 짜증이 납니다. 제가 배불러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배불리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뷔페를 가면 더 먹게 되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요, 매일매일 끼니를 찾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의 특징은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음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공짜로 주니까 내 공짜로 먹는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밥 드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먹을 것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전쟁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뺏기는, 싸우는 거예요. 말은 멋있게 하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와인을 옆에 곁들이고 아무리 예쁘게 꽃을 장식해도 결국에는 먹는 거예요. 줄인 내 뱃속, 내 위장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음식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썩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양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 끼라도 거부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양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인생의 목표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당신이 만약에 그 먹을 것을 위해 산다면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먹을 걸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요. 음식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먹어본 일은 없는데요. 구약에 그런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놀라운 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광야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잘만한 집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집이 그렇게 많고 좋아 보여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잘 곳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곧 광야죠.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오늘 나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다 왜 다니는 줄 아세요? 먹을 걸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요, 여러분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전쟁하듯이 밥을 먹습니다. 그거 먹기 위해서 1시간 줄 서가지고 밥을 먹는다고요. 내 줄인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하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주 독특한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만나였어요.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만나를 줬어요. 당신은 뭘 주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한테 모세가 준 만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른 수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신 음식입니다. 두 번째 만나의 특징은요, 매일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밥은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죠. 그래서 그 전날 이틀분을 구해야만 됐습니다. 세 번째 만나의 특징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로 공짜로 주신,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만나를 먹고 나면 배가 안 고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 안 죽냐? 죽는다는 거죠. 만나를 하루 먹었다고 그 다음날 배부르냐? 아니에요. 40년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 그래도 죽는 게 만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굶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만나는 어떤 성격의 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하게 하는 진짜 양식을 예표하기 위한
그 양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구원을 바라봤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게 만나입니다. 첫째 양식도 썩는 양식이고요. 두 번째 양식이 만나도요,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배고픈 거고요. 세 번째,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양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 살아라.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하나님의 떡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만나도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기까지 스토리는요,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랑 똑같아요. 주여, 그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여기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요 단계까지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단계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양식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해할 것도 같고 또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이게 알쏭달쏭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아는 것 같고 이해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말을 들으면 그럴까? 그래서 웃는 사람도 있어요. 사가랴 같이. 그냥 픽 하고 웃어요. 설마.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아니 무슨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고 웃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건 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 떡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35절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랬고요.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 그랬습니다. 8장에 가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1장에 가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가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믿으면 놀랍게도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인생이 배고프지 않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힘든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 양식이다. 나를 믿으면, 나를 먹으면
너희 인생에서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 말이 이거예요. 다 본다고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기적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 보여주면 믿을 것 같으세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뭔가를 보여주면요, 딴소리 한다고요. 그거 내가 체면 걸려서 그렇다고.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죠.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눈으로 봐도요,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이런 불신앙, 인간의 오만, 자존심, 이런 게 문제죠. 진리가 아니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진리라도 내가 안 믿겠다 이거예요. 안 믿겠다. 여러분, 세상은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머리로서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서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여러분, 머리로서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해야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사과해야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사과해야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사과해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 건 해야지요.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이겨보고 싶은 거,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고 설교도 들어보지 못했고 정말로 예수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도망을 가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해대고 신경질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모슬렘권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요,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면 불가항력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37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속성은요, 불가항력이에요.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거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면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스럽고 아무리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해도 그분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드리죠. 제가 앞에서 넥타이 매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라고. 오시라고.
여러분 점잖게 말씀드릴 때 오십시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면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요,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좋게 제가 말씀드릴 때 오십시오. 하나님이 손대시면 큰일 납니다. 아파요. 아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하세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택한 사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내 뜻을 행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오십시오. 하나님한테 반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반항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항복하십시오. 네? 항복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좀 찔리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아내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게 서로 편해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편한 거고요. 하나님한테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 포기하는 부모 보셨어요? 부모는 절대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요, 부모는요, 말은 나 너 안 본다고, 나 2번 다시 너 볼 생각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자식이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피차 괴롭지. 피차 괴롭지.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여러분, 자식이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간단한 물절을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요, 피차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안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고 마십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